합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니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만큼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준비할 때에 언제든지 그 준비된 만큼 사용된다라는 거죠. 누구나가 기회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초대교회와 현대교회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초대교회는 날마다 위험에 도사리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슬람 정부 안에서 이슬람을 안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기독교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슬람의 모든 권리와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교회는 훨씬 더 편안하게 예수를 믿기도 하고 훨씬 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세계 많은 곳에서 이루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만 해도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특별히 감옥에 가두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를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하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주님께로 나아갔는데 현대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유를 즐기면서 어쩌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열정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재림에 대한 기대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곧바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설마 오겠어? 설마 오시겠어?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언젠가는 오시겠지만은 내 시대에 오시겠어라는 그러한 막연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태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에 많은 것들이 오히려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에 더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말은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혼인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언제 집으로 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라.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라는 말이죠. 이때 당시에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항상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밤중에 주인이 문을 두드리거나 하면 곧바로 일어나서 그 문을 열어주고 불을 환하게 비춰주는, 주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이 곧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이죠.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준비한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밤중이 되어도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도 깨어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종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깨어 있는 것 이외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허리를 동이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라는 말이죠. 허리를 동이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 이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허리를 동이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는 것은 언제든지 주인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를 하라라는 말이죠.
깨어 있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허리를 동이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삶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욕심과 내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한 일들만 계속한다고 이것이 세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빛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삶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언제든지 그 빛을 보고 환하게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삶의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어느 왕자가 사냥을 나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산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우연히 목동 하나를 만났습니다. 양치는 목동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목동에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길을 좀 안내해 달라. 내가 이 나라의 왕자이니까 나에게 길을 좀 안내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동이 제가 지금 주인의 그 양들을 맡아서 이 기르기 때문에 왕자님을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얼마냐? 거기에 3배를 내가 더 주겠다. 그러니 제발 나의 길을 안내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동이 이야기합니다. 왕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들을 내가 내버려 두면 이 양들은 다 흩어져 버릴 텐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자가 손을 겨두면서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래도 나를 죽일지언정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종이 이야기합니다. 목동이 이야기합니다. 왕자님, 제가 안내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말로는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길로 쭉 한 5km 정도 가면 우회전하는 길이 있는데 그 우회전하는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을 향해서 쭉 따라가면 큰 대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왕자님은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왕자 일행은 하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왕자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 바로 이 목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목동에게 나중에 재상의 큰 이 총리의 역할을 맡기는 엄청난 임무를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준비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이것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오늘 이렇게 진실한 청지기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세상에 드러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이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특별한 복이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을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벌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니와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느니 둘 다가 벌을 받겠지만은 알고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훨씬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도 준비하지 못하는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주인의 오실 때까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빛을,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잠을 쿨쿨 자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알고도 복음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고도 알지 못하고도 맞이할 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적게 맞으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준비한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나의 일상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예전교회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세 분 장로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을 건강하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도와서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안전하게 세워나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경자 권사님 아들 그리고 이효자 권사님 딸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간정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온 열방이 주께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